우리가 잘 아는 그 생떼 집베리가 쓴 어린 왕자, 거기 보면은 뭐 여러 좀 주옥 같은 명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저는 정말 그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거 진짜 이거 명언이다. 뭐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지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도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래서 해가 아침에 뜨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 여러 가지 시험 중에 거의 대부분이 사람으로 오는 시험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사람으로 오는 시험. 이게 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또 치명적이고요. 그래서 참 살아갈수록 참 대인관계가 힘들다. 도대체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다. 특히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은요, 늘 이 덕담을 나누고 좋은 이야기 하는데 익숙하다가 보니까 속을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게 알 수가 없는 게 이게 대인관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대인관계를 잘 맺는 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걸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니까 하나님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점검을 대인관계를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가, 그거는 이게 그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경우를 봐도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맨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거는 대신 관계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찬미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건 대인관계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하고 하나님 관계가 충만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건 영적인 상태가 나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대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대인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성숙한 교회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지만, 요셉은 해가 아침에 뜨는 것이 당연하듯이 요셉의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요셉의 삶 자체가 고통의 삶이었는데, 요셉은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숙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잘 활용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그랬더니 요셉의 이 영적인 충만함을 대인관계의 성숙으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나중에 형들이 복수할까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안심시켜주면서 했던 이 한마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보면은 요셉이 영적으로 성숙한 게 틀림없는 게요, 그 대인관계에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고 계시잖아요. 대인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로만 끝냈으면 아마 우리도요, 대부분의 관계가 다 처음에 좋았다가 끝이 다 나빠질 겁니다.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지 마라, 뭐 이런 말이 뭐 모든 사람이 공감하듯이 나도 그렇고 죄성을 가지,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는요 서로에 대하여 신실하게 대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애당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처럼 항상 이 영적인 충만함을 대인관계의 물꼬로, 여러분 그 4월달 5월달 논에 물 댈 때 저기 뭐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물꼬를 내 논으로 끌어들여야 되듯이
우리 영적인 충만함을 이 대인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곳으로 이거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요, 꼭 결혼을 하는 게 좋은 게, 부부관계는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잣대예요. 제 아내에 대하여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아내를 또 내가 친절히 대하느냐, 이게 내 영적 상태를 보여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특별새벽 부흥의 주제가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가 뭐냐?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대인관계 아닙니까? 복을 주시는 그거는 대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대인관계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을 벗어나 제멋대로 판단하고 제멋대로 행동해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는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해피엔딩,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초심을 회복하게 됐다.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회복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이게 4절이고요. 회복이 되자마자 바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5절서부터 나오는 대인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초심을 회복하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선포하는 놀라운 회복이 있자마자 성경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 상황을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 가지고 바로 앞 4절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환경을 지금 만드십니까? 해가 아침에 반드시 뜨듯이 하나님의 테스트도 계속 이루어지는데 어떤 어려운 관문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새벽기도 마치고요, 성령 충만하고 막 가슴 뜨거워 집에 있으면 집에 가자마자 아내가 롯이 돼 있습니다. 모든 집마다 그런 건 아닌데, 또 아내가 롯이 아니면 회사 가면은 롯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막 충만했는데 막 온 세상 다 사랑할 것 같았는데, 회사에 꼴보기 싫은 사람 하나 딱 나타나면요, 새벽에 모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이제 충만해 다 까먹습니다. 아니, 지금 초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선포되고 그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바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점검, 테스트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대인 관계를 통해 아브라함이 너무나 성숙한 대인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3절에서의 이 충만함을 가지고, 4절에서 이 충만함을 가지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새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제 오늘 하루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이루어내야 되는 건 대인관계에서 오는 시험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성숙함으로 그걸 대처하는 겁니다. 이것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롯의 근원적인 차이를요, 창세기 12장 4절에서 찾습니다. 잘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 보세요. 롯도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으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선포하신 이후에 주셨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이 그를 움직인 동력이 돼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그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지금 아브라함의 성숙함과 롯의 미성숙함을 가르는 결정적인 이 말씀을 오늘 기도 गंगाजल रिकॉर्डिंग स्टूडियो महादेवगंज साहेबगंज जवन अढ़ौल चढ़े ओहो लाले रंगवा, जवन टिकुली चढ़े ओहो लाले रंगवा, जवन चुनरी चढ़े मोर मैया के सोबे साड़ी लाले रंगवा, मोर मैया के सोबे साड़ी लाले रंगवा, मोर मैया के सोबे साड़ी लाले रंगवा, जवन अढ़ौल चढ़े जवन अढ़ौल चढ़े ओहो लाले रंगवा, जवन अढ़ौल चढ़े ओहो लाले रंगवा, जवन चुनरी चढ़े ओहो लाले रंगवा, जवन चुनरी चढ़े। डीजे विकास मिक्स बाय गंगाजल रिकॉर्डिंग स्टूडियो, म्यूजिक बाय कुणाल छैला। जवन अढ़ौल चढ़े ओहो लाले रंगवा, जवन टिकुली चढ़े ओहो लाले रंगवा, माई के द्वारा पिया होला बड़ी भीड़ हो, कैसे अकेले सैया आइब हम घूर हो, आइब हम घूर हो, माई के द्वारा पिया होला बड़ी भीड़ हो, कैसे अकेले सैया आइब हम घूर हो, आइब हम घूर हो। दर्शन कर द पिया चल संगवा, अरे दर्शन कर द पिया चल संगवा, अरे दर्शन कर द पिया चल संगवा, जवन चुनरी चढ़े जवन अढ़ौल चढ़े ओहो लाले रंगवा, जवन अढ़ौल चढ़े ओहो लाले रंगवा, जवन अढ़ौल चढ़े ओहो लाले रंगवा। मिक्स बाय गंगाजल रिकॉर्डिंग स्टूडियो, म्यूजिक बाय कुणाल छैला। डीजे विकास जवन अढ़ौल चढ़े ओहो लाले रंगवा, जवन चुनरी चढ़े ओहो लाले रंगवा, नीति न पिया चल धारे के कलसा, मनवा में बाटे त हमरो ये ललसा, हमरो ये ललसा, नीति न पिया चल धारे के कलसा, मनवा में बाटे त हमरो ये ललसा, हमरो ये ललसा। महाबिन भी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